네, 반갑습니다. 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제가 어떤 강의를 했는지 다 기억하시면 좀 곤란한데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와서 거의 한 8시간을, 근데 그때는 하루 만에 한 것이 아니라 이틀인가 3일 동안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한 6시간 정도가 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동원에 있었던 수동원에 우리 뉴턴 수동원에 좀 사진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그것도 보여드리고,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마리누 수사님이라고 한국전쟁 당시 흥남 철수 때 14,000명을 구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한국에서 와서 찍었는데, 저희 수도원에 와서 그 사진도 찍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 2부로 만들었는데 2부 뒷부분이 저희 수도원에서 찍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여드리고, 또 어떤 제목이 어떤 수도원과 수도규칙, 거기에 입각해서 대립식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이기 때문에, 미국의 메리트 수도원이 한 50여 개가 있는데 그 수도원 이렇게 사진 같은 것도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못하는 강의에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6시간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루 만에 아이고 큰일 났다 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듣는 사람들은 더 고역일 것 같아요. 말이 6시간이지.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는 그런 걸 보고 또 일찍 마칠 수 있으면 일찍 마치도록 하겠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겁니다. 뭐 저번에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뉴턴에 있은 지는 22년은 아니고요. 미국에 온 지 22년째 됩니다. 처음에 제가 와서 피츠버그 쪽에 가서 거기서 영어도 배우고 거기 있는 신학교에서 한 2년 반 정도 공부를 하고 2003년도에 뉴턴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부터 지내다가 나중에 원장이 돼서 지금까지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발전이 돼야 되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아직 수도원이 크게 발전되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베네딕트 수도원들은 다 정말 어떤 성당들도 크고 수도원이 큰데 왜 뉴턴은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나이 되면 또 좀 나아지겠죠. 아무튼 수도원 사진도 보고 오후에 점심 먹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도 길게 하지 않으면 한 40분 정도씩 이렇게 하고 좀 쉬시고, 혹시 성가를 뭐 부를 수 있으면 부르시고, 제가 우리 이 대림 때 부르는 우리 수도원의 저녁기도 시간에 나오는 대림 때 부르는 후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아름다운 그 그레고리안 성가를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한번 따라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컴퓨터로 이렇게 강의록을 보면서 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2018년도인가? 18년도가 아니지. 16년도인가? 그때 우리 독일에 가서 총회를 하는데, 저는 우리 연합회에 이제 거기 아빠스 원장 그리고 또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이 컴퓨터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자기 수도원에 대해서. 제가 그때 컴퓨터를 처음 사가지고, 새로 사가지고 갔는데 2분 만에 싹 꺼지는 그렇게 돼 있는 걸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터치를 하면 다시 싹 들어오는데, 한참 신나게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보고 딱 꺼진 거예요. 그때 아주 놀란 거 생각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듣고 그냥 말로 그냥 안 되는 영어로 그냥 횡설수설했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상당히 이렇게 오늘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혹시 중간에 멍 때리더라도
겸손해서 그렇구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머리가 겸손하다든지 겸손하다는 것이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겸손이 얼마나 또 훌륭한 건지 또 드러납니다. 이 수도 규칙과 수도 생활에 비춰본 대림식이라고 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하는데, 이 수도 규칙 73장으로 이루어진 수도 규칙을 가지고 오늘 다 한번 보는 것은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러분들 관계되는 걸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생활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뭐 수도 생활하고 관련 없지만은 그래도 수도 생활이 무엇인가? 그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마스크를 끼고 하면 여기는 본당 신부님께서 청주에서 오신 분, 그러니까 이 서울말 비슷한데 저는 경상도에서 와가지고 마스크까지 끼고 하면 더 못 알아들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동구에는 그래서 저는 시골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스크를 미사 때도 제가 미국 성당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미사를 가는데 안 껴요. 몇 사람만 기침이 나는지 하면 끼고 있고, 아니면 미사를 봉헌하는 데 있어서는 끼고 싶어도 못 껴요. 다른 사람 다 벗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20일 전인가 땡스기빙 전정주의 전 월요일날 나이트 오브 콜럼버스하고 주교님하고 또 식구들 한 70명, 나이트 오브 콜럼버스 직원들 400몇 명이 함께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저녁에 한 3시간 정도 6시부터 거의 한 9시까지 3시간 맞죠? 그 정도 하는데 아무도 마스크를 안 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6월 달에도 서품 25주년 이렇게 은경축, 금경축 한 친구들 모아서 주교님이 뭘 하는데 저만 마스크 끼고 갔어요. 다 벗고 있길래. 그래서 그때 한참 이제 좀 괜찮아지는 무렵인데, 그래서 벗고 이렇게 하는데 좀 소심해서 겁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 끼고 있으니까, 저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 좀 잘 듣고, 그리고 뭐 가까이 할 때는 좀 끼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수도 생활이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수도 생활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고 또 수도자들을 만나고 또 보고 TV로도 보고 접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대충은 알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자들이지만은 생각하는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도 생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도 생활이란 세상의 기쁨과 삶을 포기하고 고통과 그 길을 통해 종말을 준비하는 삶. 그리고 왜 웃으십니까? 이렇게 안 보이고 좀 신비스럽기도 하지만 뭔가 암울하고 어둡고 칙칙하면서 이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그러한 곳이고, 엄격하고 웃음이 없고 적막함이 감도는 곳이 수도원이다. 그리고 또한 저 세상, 저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이 극기 생활을,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삶이 수도 생활이고, 세상의 재미는 거의 없으며 세상과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삶. 그래서 가끔 이 편태 같은 것도 즐기고 음식을 아주 극도로 절제하고 이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그림이나 이 유해, 해골 같은 거 갖다 놓고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 수도 생활이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수도를 가고 뭔가 암울하고. 저도 고등학교 마치고 수도원 들어가면서 잘 몰랐어요. 그 미군 부대인 줄 알았다고 저번에도 와서 말씀드렸는데, 미군 부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그때는 많았어요. 80년도 이때, 70년도 그전 한 90년도 전에는. 지금은 그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기도 했기 때문에 많이 돌아가셨지만 그때는 꽤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면 미국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나 뭐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부대인 줄 알았는데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원당 신부님이 그쪽에 가라. 그래서 들어온 겁니다. 이 친구들이 우리 개화공 신부님이나 아니면 뭐 저기 누구죠? 이나시오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교구 소속으로 이제 신학교를 왔었는데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너 거기서 어떻게 사느냐고. 신학생들도 잘 모르고 신부님들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죠. 저도 트라피스트 수녀원에 이제 천비사도 가고 이렇게 보면 수녀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깜깜한 거예요. 저 어떻게 살까? 말도 안 하고. 그런데 의외로 이 봉쇄 수도원일수록 레크레이션 같은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깔메레 거기 보면 대대대사 있죠. 대대대사. 거기에 대한 대대대사에 관한 어떤 영화를 이렇게 TV 드라마로 만들었는지 영화를 이렇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성신학과 공부하면서 그걸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옛날 다윗 임금이 소금과 들고 뭐 춤췄다는 게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대대레사 성녀가 다른 수녀들하고 이 뜻을 두드리면서 노래도 부르고 같이 즐겁게 지내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봉쇄수도원이나 그런 수녀원일수록 같이 만나고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써 잘못하면 살짝 하게 되는 그런 것을 방지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 수도원이라고 해서 정말 암울하고 죽음이 감도는 한 담배 연기가 제가 오늘도 저쪽에 가보니까 뭐 냄새가 좀 쾌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 바람 불어서 저기 뭐가 있는 모양이죠. 저 위에 뭐 마리아나 냄새가 좀 나는 그런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여기는 따뜻한 동네라서 풀 같은 게 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냄새가 쑥 나는 거예요. 아무튼 수도원이 이렇게 하고 뭔가 적막하고 죽음이 감도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은 절대 아니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수도 생활이란 이 세상의 가치들,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 세속적인 아름다움, 권력 등등 세속적인 것들을 이렇게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뒤로 하고 하느님과 특히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말씀 안에서 하늘나라의 참된 가치들, 그러니까 참된 기쁨과 평화, 사랑, 감사 등을 발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하느님께 참여와 영광, 흠숭,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기쁨과 사랑, 평화 그것들을 형제들과 함께 나누고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게 수도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수도생활입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 살아가려면 힘들잖아요. 자녀들도 돕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아프면 거기에 대한 어떤 고통,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고, 사실 수도자들은 이 돈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걱정하는 사람은 몇 사람만 하면 돼요. 이 책임자라든지 아니면 그 돈을 관리하는 그 재산 관리자만 신경 쓰면 되지 나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애처럼 내놓으라 없는데 그걸 죽게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야 먹고 죽을 돈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수도원이 막 돈이 없어서 잠을 못 잔다든지, 누가 또 다른 형제가 아파서 너무 괴로워서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너무 괴로워서 잠을 못,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가족이라든지 아프거나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또 돈을 벌어야지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힘든 그런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수도자들은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버림으로써 더 정말 복되게 사는 그러한 삶이 수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삶을 이 지상에서 미리 맛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수도 생활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볼 때 아직 이 세상이 구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원에서 정말 행복하고 그래서 그 행복함을 하나님께 참여와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서로 나누고 사람들에게 증가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현실은 그렇게 또한 그렇게 녹록시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완전히 구원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수도원도 그러한 어떤 어려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속, 육신, 마귀 이 삼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형제들끼리 같이 잘 어울려 살아야 되지만 다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러한 갈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는 배운 사람이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고 또 성직자가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그런데 오는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작은 사람 뭐냐면 이 젊을 때 일찌감치 들어오는 수도자 나이는 어린데 한참 이렇게 빨리 들어온 고참 수도자들이 있고 나이는 많은데 늦게 들어와서 이렇게 말도 들어야 하는 그러한 수도자.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가 작은 이렇게 선배들 간의 갈등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 수도원에 최근에 올해 7월 달에 한 명이 새로 입회를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73년생이니까 거의 50이죠. 50이 돼갑니다. 늦게 들어왔죠. 저 같은 경우 18살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 대부분 우리 형제들이, 뉴트레인 형제들이 한국에서 온 사람이 있고 여기 와서 입회한 사람, 입회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한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뭐 한 40대, 만 50대 이렇게 있는데 이 새로 들어온 형제는 들어오자마자 그 나이가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는 여기서 1.5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5살 때 왔다든가 미국에 그래서 지금 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신부예요. 다행히 신부라서 이렇게 신학교 갈 그건 없지만은 신부기 때문에 하는데 한국 미사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와서 뭐 학교 가고 뭐 하다 보니까 한국 미사를 모르는데 영어는 아주 잘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편합니다. 여기서 아주 좋은 대학도 나와가지고 글 쓰고 이런 게 제가 사실은 제일 일이 많이 줄어든 거죠. 왜냐하면 이 한국에 속한 수도원이지만은 또 미국에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렇게 대접이랄까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교구에서 뭐 공문도 많이 날라오고 다른 우리 베리토에서 모두 날라오고 전 수도에서도 날라오면 그리고 우리 마리누 수사님 시복 시성 문제 때문에 뭐 모임도 가지고 많이 날라옵니다. 그러면 끝나면 뭘 또 쓰라 그래요. 내가 거기 마리누 수사님 묘지가 여기 있으니까 인사말을 한마디 쓰라 그러면 저는 한국말도 못 쓰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머리가 겸손해서 그런지 예를 들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뭘 쓰라 그러면 하늘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 어린이날 그 생각밖에 안 나요. 뭐 저럴 게 없는데 그 친구는
한 장을 다 그냥 한 시간 내에 그냥 저까지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보내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 오해를 요즘 받고 있습니다. 야, 저게 갑자기 영어가 엄청 많이 늘었다. 거의 800간 영어를 쓰더라. 그래서 뭐 전화도 오고 외국 사람이 와, 이 영어 실력이. 근데 그거에 부탁해가지고 뭐 어떻게 쓰라고 하면 쫙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편해졌어요. 안 그랬으면 저희 여기 못 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이어하고 뭐 컨설트 회사에 되고 바쁜데, 그리고 뭐 영어가 이렇게 꽉 눌려져 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사실 뭐 하나 쓰려고 그러면 이메일로 뭐 보내려고 그러면 한 일주일은, 근데 그 지금 30분만 하면 싹 하니까. 그리고 또 소식지도 한국말 영어로 내야 되는데 지금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한국말하고 빨리 하면 되니까 그걸 딱 줘가지고 대충 옆에 앉아서 이야기하면 툭툭 치면 완전 완벽한 영어 아주 잘 된 게 딱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편히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옆으로 빠진 건 아니고, 이런 그런 좋은 것도 있지만은 또 그 사람이 돌아서 이제 바깥에 신부로 살았기 때문에, 미국 신부로 살았잖아요. 미국 교구에서. 한국은 또 다릅니다. 한국에 있는 수도, 미국에 있는 수도이라도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아니 그런 어려움이 이렇게 있는 것이 또한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라는 놈이 열심히 살라 그러면 유혹을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그냥 기도해보려고 그러면, 딱 꿇어앉아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생각보다는 미웠던 사람, 그리고 뭐 걱정거리 이런 게 더 많이 생각나듯이 이 마귀라는 것은 아주 교묘하게 유혹을 줍니다.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옛날부터 이 수도 생활은 이 피 흘리지 않는 순교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보면 야, 수도 가면 밥 걱정을 해, 자식이 있어, 먹여주고 입혀주고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한데 왜 자식들은 안 보냅니까? 제가 농담 삼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수도원뿐만 아니라 바깥에 살든지 각자의 나름대로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수도원도 이 어려움과 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안에 어려움을 있는데 그러한 와중에서,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중에서도 그래도 원래 어떤 수도 생활의 목표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가고, 그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면서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 하늘나라의 삶을 미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주는 가이드라인, 그 책이 가이드북이 아니고 수도규칙입니다. 수도규칙. 그래서 이 수도규칙을 가지고 아까도 말했듯이 수도생활이 그냥 아무라고 해서 죽음을 생각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수도규칙 안에서도 이 규칙이 정말 옛날에 500년도경에 이렇게 저술된 규칙서지만은 그것이 현대에 꼭 수도자에게만 맞는 그러한 규칙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는 건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 수도원이 공동체에 사는 겁니다. 우리 특히 베네딕토에 다른 수도원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수도규칙은 어떻게 보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오는 어려움을 잘 이렇게 조절하면서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가이드라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베네딕토 성인이 실제적으로 그 전에도 베네딕토 성인이 480년에 태어나셔서 546년경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제가 안 봐서 모릅니다. 그때 안 했어서 대충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베네딕토 성인이 누구인가? 그래서 이 규칙서를 얼마큼 잘 됐는가 보려면 그 사람 누구인가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네딕토 성인을 이렇게 아주 유명하게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그레고리오, 대교황 그레고리오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 593년경에 교황이지만은 이 수도 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나중에 베네딕토 수도자들을 만남으로써 베네딕토 어떤 회의에 어떤 속한 수도자들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분이 593년경에 책을 하나 저술하는데 그 책은 뭐냐면 많은 그 이전에 훌륭하신 교회 학자들과 또 순교자들 또 유명한 성인으로 추앙받는 그러한 분들에 대한 그분들의 모험을 쭉 적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함께 지내는 수도자들에게 그리고 이 성직자들에게 신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대화집이라는 그러한 책을 저술하는데 이 모두 4권을 적었습니다. 4권을 얼마큼 두꺼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4권을 적었는데 그 4권 중에 거기 4권에 보면 많은 성인 성녀들 지금 우리가 보면 성인 성녀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주 유명했던 열심히 사셨던 수도자들, 신부들 그리고 순교자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4권을 적었는데 그 중에 2번째 권을 베네딕토 성인에 대해서만 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4권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적었는데 두 번째 이 책은 그 한 권을 거의 다 베네딕토 성인에 대해서만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베네딕토 성인이 그분의 스승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네딕토 성인에 대해서 이 그레고리오 교황 성인께서 이렇게 증언하는 책이 바로 대화지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베네딕토 성인은 480년에 태어나서 이 자그마한 귀족 가문에서 이태리에서 태어났는데 귀족 가문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족 가문에 태어나서 로마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되는데 이 로마의 그 당시였던 400년, 500년, 300년 이때 굉장히 어떤 그리스도교화가 되었지만은 그 문화라는 게 굉장히 조금 문란하고 환락에 넘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성인이 거기서 공부를 하러 갔지만은 어떤 많은 실망을 하고 그래서 유물을 데리고 같이 갔던 도와주는 귀족이니까 데려갔던 유물을 데리고 어떤 산으로 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놀라고 이 쌀을 일구는 채가 부러졌는데 그것을 고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더 깊은 산으로 가서 혼자 독수도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독수도 생활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어떤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그리고 기적도 하셨고 또 그분에게 기도를 청하면 잘 이루어진다는 그런 소문도 들리고 그 영험한 그런 것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 사람들이 그 근처에 있던 수도자들이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벌써 수도 생활은 200년 중반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베네딕토 성인을 모십니다. 우리 수도원에 와서 좋은 가르침을 주고 원장으로서 우리 수도원을 책임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많은 수도자들이. 그래서 나와가지고 수도 생활을 이렇게 지도 편달을 하고 원장으로서 했는데 이 혼자 독수도 생활을 쭉 하면서 어떤 자기가 하나님의 느꼈던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그것을 이렇게 해주는데 다른 수도자들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아, 이건 너무 엄격하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나갈 수는 없고, 베네딕토 성인, 야, 이게 뭐 성인을 그래서 그냥 수도원에 불러놓고 보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정말 즐겁게 수도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너무 엄격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힘들다. 어떡할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아, 그러면 저 베네딕토 성인이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하늘나라로 미리 보내버리자. 그러면 문제가, 그래서 독살하려고 포도주잔에다가 이 독을 한 방울 딱 떼어가지고 표시 안 나게, 원장님, 우리를 지도하시는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이 포도주 한 잔 드시고, 우리가 아주 정성들이만 포도주 드십시오 하면서 딱 들었어요. 베네딕토 성인이 또 기도하시는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포도주잔에 강호국을 하니까 포도주잔이 딱 깨져가지고, 근데 나중에 그 독이 든 걸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내가 할게. 너희들 너무 살아라. 너희들은 하고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떠납니다. 그래서 떠나서 또 다른 데로 가서 12개의 거기 가니까 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으로 이루어진 작은 수도원들을 12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지도를 했는데, 또 유혹이, 이 수도자들은 괜찮지만은 그 근처에 본당 신부님이, 샌디고 본당 신부님이 아니고 그 근처에 있던 본당 신부님이 질투가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쪽에 막 수도자들로 막 들어가고, 또 사람들이 그냥 인산인해를 누르면서 좋은 말씀 드리려고 막 오니까 본당 신부가 이렇게 너무 질투가 나요. 시기 질투가 참 무섭습니다. 야, 어떻게 본당 신부가 내가 있는데 내한테는 안 오고 저기 멍청한 수도자들한테 가느냐? 안 되겠다. 저것들이 얼만큼 열심히 하는지 내가 한번 시험을 해봐야 돼가지고, 이 옆에서 고기도 굽고, 수도자들이 제대로 못 먹고 하는데 고기도 굽고 뭐 그런 것도 하고, 나중에는 안 돼서 이 동네에 그래도 한미모한다는 젊은 아낙들을 모아가지고 그 수도를 하면서 춤도 추게 하고 막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네딕토 성인이 그걸 보고 안 되겠다. 우리가 떠나자. 그 사람은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품을 주신 분인데 우리가 떠나자 하면서, 그리고 제자들은 아니 왜 떠나야 됩니까? 안 됩니다. 말렸지만은 떠납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그 본당 신부가 그래도 바랐던 하늘나라를 먼저 가게 된 거예요. 벌을 받았는지 어떻게 돼서.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스승님, 그 본당 신부가 죽었다고 하니까 다시 돌아가자고. 그런 걸 좋아해서는 안 된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왕 떠났으니까 다른 데로 가자 해가지고, 나중에 이 몬테카시노 산에 있는 몬테카시노 가보신 분 많이 계시죠, 여기. 그죠? 그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 전 베네딕토의 하나의 모원이랄까? 그렇게 됩니다. 이제 몬테카시노에 가서 수도원을 크게 세우고, 거기서 말년에 지은 규칙서가 이 베네딕토 수도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왜 그분의 삶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은 데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이분이 이 규칙서를 적을 때 자기가 죽을 위험도 몇 번 겪었잖아요. 그 전에 또 본당 신부가 이렇게 빵을 선물해가지고 독이 든 빵도 선물합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와서, 그래서 베네딕토 성인이 있는 동상 보면 까마귀가 밑에 하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까마귀가, 새가 까마귀입니다. 까마귀가 그것을 물어가지고 버립니다. 아무튼 그 독살의 위협도 몇 번 겪고, 그 와중에 시기 질투도 겪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그 모든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너무 엄하게도 하지 않고, 또 너무 풀어서 그냥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정말 수도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제대로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술한 것이 변혁규칙서입니다. 실제로 그전에 많은 규칙서들이 있었습니다. 바실로 규칙도 있고, 그리고 암브로시오 규칙도 있고, 체사레 규칙도 있고, 또 빠꾸미오 규칙도 있고, 그리고 아우스틴 규칙도 있습니다. 아우스틴 성인이 지은 규칙도 있고. 근데 이 규칙서가, 베네딕트 규칙서가 정말 잘 이렇게 저술된 규칙서에서 중세 때는 거의 모든 수도자들이 베네딕토 협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베네딕토 규칙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많은 수도원들이 옛날에는 베네딕토 규칙만 따른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규칙서를 모아가지고 이 베네딕토 규칙도 따르고 이것도 좋은 것도 따르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 베네딕토 규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면서 지냈습니다. 벌써 11시 30분이네. 이 궁금증이 딱 들 때 마치고 그래야지 안 마치고는 또 그 다음 들어요. 그래서 조금 쉬고 너무 많이 하면 이게 또 눈이 슬슬 감기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조금 쉬고